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8장입니다. 8장 10절부터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10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배들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어제 여호수아 7장에서는 아간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아이성 사람들과 전쟁에 패했었던 그 이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제가 7장 17절 18절을 이렇게 읽어드리면 아간이 뽑혔다는 얘기입니다.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7장 읽으면서 하나님은 아간이 범죄한 거 아셨잖아요.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됐습니다. 아간이 범죄한 거 다 보셨고 아셨고 그가 어디 있는지도 알고 누구의 족속인지 어느 가족에 속해 있는지도 다 아시는 분인데 왜 이거를 계속 제비를 뽑아가면서 야, 이 지파다 그리고 이 족속이다 그리고 이 가족 중에 누가 있다 그러면서 계속 제비를 뽑아가시는 상황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아간이 범죄한 거 아셨는데 왜 계속 이렇게 유다 지파에서 삽디에서 뭐 세라 족속에서 이렇게 뽑아가시는 상황들을 말씀을 하시고 그와 같이 행하게 하셨을까? 한 가지를 주시는데 그거는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아간이 이걸 유다 지파가 뽑혔을 때 아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또 세라 족속이 뽑혔을 때 아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더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지파에서 족속에서 이제 가족우 삽디라고 하는 그 가족이 뽑혔어요. 처음에는 그랬겠죠. 12지파 가운데서 유다 지파 뽑혔을 때는 그 마음이 우리 지파가 뽑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세라 족속이 뽑혔어요. 마음이 어땠을까? 그 다음에 삽디라고 하는 자기 가족이 뽑혔네. 자기 가족이 뽑혔을 때는 바로 눈앞에 보이는 거 아니었을까? 마음이 어땠을까? 근데 하나님이 그와 같이 계속 지파와 족속과 또 가족이라고 하는 것들을 뽑아가면서 아간이라고 하는 그 자에게 주님께서 너 나오라, 너 나오라, 너 나오라,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런 기회를 주고 계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 그 마음이 다 쏟아졌어요. 분명히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기회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지만 떳떳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모양들이 있는데
다 아시지요. 다 보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 주시고 있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 무엇인가를 숨기고 감추고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모르셨겠지. 하나님은 알지 아니하셨겠지.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어버려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아신다. 여기에서 바로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은혜가 뭐냐라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은혜를 정말 잘 이해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은혜라고 하는 그 단어를 하나님 제가 미약한 거 아시죠? 제가 부족한 거 아시죠? 제가 게으른 거 아시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게으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넋두리처럼 내놓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은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관대하심이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어느 순간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깊숙이 깔려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맞아,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 그렇죠. 우리는 자격도 없고 또 그럴 만한 능력도 없죠. 근데 자격 없고 능이 없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값 없이 구원해 주시고 값 없이 사용해 주시는 것이 은혜이지요. 근데 진짜 값이 없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땐 인간의 입장에서는 값이 치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값 없는 은혜라고 표현이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값이 어마어마한 값이 치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내 아들의 피, 내 아들의 십자가, 내 아들의 그 가시면류관 그것 가지고 그 가치 때문에 자격 없고 능이 없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내 편에서는 값이 치러지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영광에 하나님께서 피 흘리셔야 되는 값이 치러진 것이죠. 그것이 은혜거든요. 나는 값을 치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특별히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전부를 쏟아부었다. 그래서 너는 값을 치르지도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지불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관대하심 앞에서 하나님 저 부족하니까 괜찮지요. 저 연약하니까 괜찮지요. 저 게을러도 조금 못해도 좀 잘못해도 이것이 괜찮지요 라고 아까 찬양을 했었던 것처럼 어느 순간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해 먹고 있는 은혜가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를 받으니까 그 은혜가 어디로 귀결이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피 흘리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공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야, 너 복병을 두어라 이런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 몇 명을 해야 될지 어디에 두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지 않고 너 복병 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복병을 어디다 둬야 될지 그리고 본진은 어디다 둬야 될지 언제 공격을 해야 되는 것인지 언제 물러가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8장 10절을 읽어드리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갔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약 5천 명을 성읍 서쪽 배들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5천 명 이전에 저기 3절에 보면 3만 명을 미리 뽑아갖고 3만 명을 미리 가서 매복시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3만 명은 밤을 이틀이나 지냅니다. 밤을. 근데 첫째 저녁에 3만 명을 보내놓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백성의 숫자가 온전히 있는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본진이 아이성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복병은 어디에 있냐면 아이성 서쪽에 있는 것이고 본진 부대는 아이성 북쪽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북쪽에 있는 것이고 그 복병들은 서쪽에 있는 것이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고 가서 봤더니 확인을 해봤더니 3만 명으로는 부족하구나. 그래서 5천 명을 더 증원시켜갖고 5천 명을 3만 5천 명을 증원을 시켜서 복병을 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 밤을 또 지셉니다. 결국은 그렇게 이틀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이성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여호수아의 삶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어떻게 아이성 사람들과 대진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 이거 해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저 연약하지요. 하나님 저 부족하지요. 저가 지식도 없고 달란트도 없습니다. 배운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밤이든 아침이든 낮이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계속 고민하고 살피고 백성들을 살피고 사람은 어떻게 또 몇 명을 해야 될지를 계속 고민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일들 맡겨주신 말씀들을 이루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람이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관대함을 이용해 먹는 그런 순간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은혜를 정말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오늘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이렇게 했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고 노력하는 이유. 오늘도 헛된 시간 보내지 아니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맞아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배운 것도 없고 달란트도 없지만은 그 하나님이 주시고 불러주신 그 일에 대해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며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40일 금식을 하셨대요. 주야로 밤낮을 줄이는 광야에서 짐승들이 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공급처가 없습니다. 얼마나 춥습니까? 광야가. 아무도 없지요. 춥지요. 배고프지요. 짐승들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요. 그와 같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40일 금식 끝나고 나서 밤낮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깨워서 기도하셨죠. 그리고 낮에는 복음을 전하시고요. 저녁에는요, 그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끝까지 내려오시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그러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외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은혜지요. 은혜가 어느 순간 실수해도 괜찮아. 맞아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인해 노여워하지 않아요. 관대하신 하나님이세요. 인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것이 어느 순간 내 안에 매너리즘이 되고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는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충성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충성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데, 주님께서 저 영원한 지옥 불문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데, 그것이 은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정말 감사하기 때문에 오늘도 충성하는 것이고, 내게 있는 시간을 드리고 내게 있는 물질을 드리고 그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아이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그 여리고성처럼 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리고성처럼 한 바퀴 돌다가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면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 은혜가 어느 순간 자기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은 그냥 여리고성 점령했었던 것처럼 그렇게 점령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밤이든 낮이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했었던 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성 사람들이 왜 패했어요? 아이성 사람들이 패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죠. 왜 패했잖아요. 근데 그 아이성 사람들이 패한 건 이스라엘의 강함이 아니라 교만함 때문이었어요. 겉모양만 딱 보고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살피지 아니하고 그 왕이 질 수밖에 없었고, 아이성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다 죽어버렸네. 예? 왕이 깨어있지 아니하고 리더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고 그 맡은 자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고 해이한 상태로 적군을 맞이하여서 이스라엘 앞에 철저하게 무너지는 그 아이성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왜 무너졌습니까?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지만 자기가 정말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랐기 때문에 패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이 되는 것이요, 그 은혜는 하나님의 관대 앞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이용해 먹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치고 자기의 더러운 것들을 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매번 선교하는 것이요, 매번 행사하는 것이요, 매번 행복한 동행하지요, 매번 무엇인가를 해요. 그러나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처럼 아이성을 점령하지 않아요. 매번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전에 했으니까 또 이번에도 똑같이, 이번에 했으니까 다음에도 똑같겠지, 이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아시고 그 말씀에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충성하시며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부르신 그 자리에서 은혜로 불러주셨으니 정말 마음을 다하여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